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26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의 축복과 불순종했을 때의 저주,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순종할 때 주시는 축복을 보았다면 오늘은 불순종했을 때의 저주, 그것도 전부 다가 아니라 일부예요. 저주에 대한 내용의 일부를 오늘 보게 돼요. 원래 본래는 39절까지가 불순종의 저주를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33절까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33절까지의 내용, 참 많은 내용의 저주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읽는다는 것이 사실 조금 기분이 좋지는 않죠. 그런데 이게 분명 불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저주예요. 그럼 가만히 살펴보면 이 저주들의 내용들, 왜 축복보다 저주가 더 많느냐? 하나님은 저주하기 원하시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첫째로 보여주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축복의 자리로 오라는 하나님의 경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자리로 옮기도록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예전에 보면 이런 말들 종종 했잖아요. 호적파가라. 마음에 들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호적파가라. 이 정말 호적파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진짜로 동사무소 가서 호적을 파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복된 길로 와라. 그 하는 행동들이 너에게 별로 좋지 못하니 좋은 곳으로 오라는 아버지의 경고의 메시지인 거죠. 저주는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참혹한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사모하며 주님께로 나와 청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는 축복은 뭐가 돼요? 우리의 죄에, 나의 죄의 참혹함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막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자가 돼요. 우리는 막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서며 하나님의 복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마치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바라는, 마냥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무엇이 복인지를 알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나의 죄의 저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저주가 나랑은 상관없다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지는 게 16절부터인데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첫 번째 단계는 질병이에요. 우리 삶 속에 질병이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 병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헛수고한다는 거죠. 파종한 것이 헛되다. 그러니 헛수고한다는 거죠. 우리가 헛수고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다 빼앗기고 사기당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죠. 착취당하고. 그리고 17절에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미워하는 자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원하는 자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 때가 있습니까? 없죠. 내가 미워하는 자가 다스려요. 직장 생활을 해도 내가 미워하는 자가 직장 상사예요. 내가 미워하는 자가 직장 대표예요. 내가
미워하는 자가 학교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미워하는 자가 다스리고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뭔가 우리는 늘 쫓기며 살아가죠. 시간에 쫓기고 물질에 쫓기고 사람에 쫓기고. 그러나 정작 보면 그 무엇도 우리를 쫓아오지 않아요. 스스로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죠.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18절에 그렇게까지도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그래도 깨닫지 못하죠,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징벌하세요. 이건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한 거죠. 그래서 7배나 더한대요. 성경에는 7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하죠. 7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완전수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완전한 벌을 그에게 내리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19절에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교만을 꺾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세력, 나의 힘, 내가 믿고 의지하는 자랑하는 것들을 꺾어버리신다. 그리고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상당히 수사학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이죠. 하늘이 철, 하늘이 딱딱하게 굳고 닫혀서, 철문처럼 하늘이 닫혀서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땅은 놋과 같게 돼요. 딱딱하게 굳은 그 땅은 마치 놋처럼 되어 버린다고요. 그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극심한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당장 먹을 게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얼마나 극심한 기근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결국 우리가 그래도 깨닫지 못한, 청종하지 못한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또 깨닫지 못한다. 21절에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또다시 7배나 더 재앙을 내린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22절에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의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짐승까지도 자연계의 그 어떤 상태가 무너진 거예요. 앞서서 기후 환경이 변하니까 오늘날 실제로 이런 일 벌어지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멧돼지 때문에 난리죠. 멧돼지들이 자꾸 내려와요. 먹을 게 없으니까. 산에 먹을 게 없으니까 자꾸 내려와서 농작물들을 다 회파하죠. 우리나라는 약과더라고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일본은 곰이 자꾸 민가로 내려온대요. 이제 지구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산에 그들이 주로 먹던 먹이가 없으니까 민가로 내려오고, 그래서 민가에 피해를 주는데 올 한 해만 그 곰의 습격을 당한 사람이 200명이 넘어요. 일본에서는. 그러니 이게 점점 더 극심해지겠죠. 그래서 이 지구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 들짐승들이 민가로 내려오고 이런 피해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23절에 이런 일을 당하여도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이런 일이 있어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어도 돌아오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회개치 않아요. 자기의 힘을 믿고 과학을 믿고. 그러니까 지금 지구온난화의 이 문제, 주님 앞에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우리의 악함과 완악함을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해서 과학적으로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죠. 뭘 줄이겠다. 무엇을 줄이겠다. 줄인다고 됩니까? 이걸 줄이면
반대가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흔히 풍선 효과라 그러죠. 여기를 누르면 여기는 줄어든 것 같은데 풍선은 반드시 반대쪽이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전기차 하자. 매연이 심각하니까 전기차 하자. 전기는 무엇으로 만듭니까? 전기를 만들어내는 데는 지구가 오염되지 않나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당장 전기를 쓰니까 매연이 없어 보이지만 그 전기를 만드는데 사용되어지는 것은 다 문제가 있죠.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한다고 전국 산과 들마다 그 태양광 발전 그 판들을 달아놨어요. 그 다 달아놨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밑에 나무가 없고 풀이 죽고 그러니 홍수가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뭘 해결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반대로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결국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의 죄에 대하여 회개해야 되고 이기적인 욕심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결국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일을 당해도 대항한다면, 돌아오지 않으면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그래도 나를 대항해? 그럼 나도 너희를 대항하겠다 말씀하시죠. 그러니 25절에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대항할진대. 하나님께서 칼을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너희 성읍에 모일지라도 함께 모여 무언가를 대항해도 오히려 주님께서 연병이 돌게 하시겠다. 우리가 코로나가 도는 것을 통해 경험했잖아요. 모이면 전염병이에요. 또 요즘 또 이상한 또 폐렴이 또 유행하기 시작을 했죠. 모이면 전염병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과학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고 회개했거나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적의 손에 넘겨서 양식을 끊어버릴 것이다. 대적들이 자꾸 일어나죠. 그러니 열 여인이 한 화덕에, 원래 한 여인이 한 화덕을 써요. 그런데 얼마나 곡식이 없으면 10명의 여인이 한 화덕에 모여와서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서로 나누어 가져가도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다. 한 명이 써야 될 화덕을 10명이 쓸 정도로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온다는 거예요. 극심한 기근이 결국 그들에게 오게 되어지는 이런 전쟁을 초래한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곳곳에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27절에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라. 그래서 7배나 또 징벌하시면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정말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앞서서 언급되어진 건 이제 아주 극심한 전쟁으로 인해 벌어지게 되는 일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언제 있었어요? 이스라엘에는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함락되어질 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꽁꽁 감싸고 그 안에 아무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도록 아사시키는 전략을 썼죠. 그러니 그들이 굶주리다가 마지막에는 어린 아이들을 잡아먹는, 사람이 계속 굶으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리고 오늘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극심한 기근과
전쟁으로 인한 어려움들.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 그 가자지구와 이스라엘의 전쟁도 이렇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완전히 봉쇄해놓고 계속해서 공습하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 완전히 지금 아사 직전에 있죠. 간신히 휴전을 통해 조금 공급해주고 또다시 지금 봉쇄해놓고 또 공습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우리와 북한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전쟁 중에 있고 북한은 여전히 굶주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오히려 원수들이 놀랄 정도로 아주 극심한 어려움들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바로 땅이 황무해지고 성읍이 황폐해짐을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회개치 않으면 그냥 한 번에 주님께서 심판하고 쓸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심판의 목적이 있지 않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단계적으로 7배를 더하고 그래도 회개치 않으면 또 7배를 더하고 그건 그 속에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못 깨달으면 또 7배를 더하고 그래도 못 깨달으면 7배를 더해 가면서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극심한 저주 남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가 아니라 지금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이래요. 우리는 전쟁 같은 인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결국 우리의 삶은 이래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며 회개의 기회를 더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운데 어딘가에 분명히 서 있을 거예요. 이 가운데 이 단계 중에 어딘가에 서 있을 것이고 그러므로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이건 뭔가 우리가 하나 잘못했으니까 이런 저주 내리고 둘 잘못했으니까 2개의 저주 내리고 이런 단계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죄의 저주로 이런 참혹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더해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 속에 어디 있든지 오늘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교회로 와야 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심령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어떤 악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게 아니라 죄 아래 있는 내게 내려지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며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주님 안에서 회개하는 심령을 갖고 말씀 앞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돌이켜야 돼요. 깨닫고 돌이켜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너무 염려하면 안 돼요. 반대로 또 너무 염려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래서 이런 저주를 내렸구나 저래서 저런 저주를 내렸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런 저주를 내리시면 어떡하지? 저런 저주를 내리시면 어떡하지? 어떤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거예요? 14절 15절 서두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러니까 단순히 실수로 한번 넘어지고 실수로 범죄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 자체가 주님의 말씀을 청종할 마음이 없어요. 그냥 늘 말뿐인 그냥 단순한 그냥 마음뿐인 언젠간 보면 되지 순종하면 되지 착하게 살면 되지 말씀만 보면 되지 이 정도가 아니라 이미 마음에서부터 완벽하게 거부하는 그런 정도의 그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지 못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는 거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말씀 보면 되지 기도하지 뭐 기도해야겠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예배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말씀 봐야 되겠다 그냥 이런 말뿐인 신앙들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요. 정작 말씀은 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 자리로 나오지도 않고 기도해야지. 이런 정도의 마음, 또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여 전혀 순종하는 것이 없죠. 규례를 멸시하고 법도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아예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아예 멀리하는 거예요.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주님의 뜻 안에 살기를 힘쓰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와 아예 그냥 그런 마음 없는, 의지가 전혀 없는 그런 것을 우리는 구분해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청종하지 않고 준행하지 않고 멸시하고 싫어하고 준행하지 않고 배반하는, 우리가 이런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늘 매여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저주하시는구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준행하며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죄 아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의 참혹함이 이러했다라는 걸 우리는 철저히 깨닫고, 그러니 여기서부터 벗어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축복의 자리에 머무르기를 힘쓰는 자가 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회개해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돌이켜야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돌이켜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마음에서부터 거부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 죄의 저주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늘 깨닫고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저주의 말씀은 부담스러워해요. 외면하려고 해요.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런 존재기에, 이렇게 죄 아래서 고통할 수밖에 없는 존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이런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복된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죄의 참혹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안에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를 힘쓰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걸 붙잡고 복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의 저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런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사오니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심령을 우리에게 주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는 주의 말씀에 청종하며 복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힘써 돌이키며 회개하며 주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